교회는 교회 머리 되시는 것이 예수님이고요. 그 머리 되신 예수님의 명령 따라서 몸된 우리 지체들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하고 싶은 대로 움직이고 싶은 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항상 머리 되신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그 명령을 받아서 움직이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서 수많은 교회가 있을 때 정말 이 땅 가운데 부흥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또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그 교회, 그 온전한 교회는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실 그날까지 또 부흥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나아가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교회에 모인 것 자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그 은혜와 능력에 대한 기대함이 있기 때문에 모입니다. 세상 모임이나 교회나 다 별반 다른 게 없다라고 한다면 굳이 사람들이 교회에 모일 필요는 없을 거예요. 근데 교회 공동체로 우리가 모이는 건요,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시고 일하신 것들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분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고 또 함께 하시길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그분께서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살아 역사하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사도행전 이 초대 교회가 나오죠. 그러니까 초대 교회는 많은 이들이 이상적인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함에 있어서 초대 교회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랐었던,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들이 실제적으로 사역했었던 그 무대 현장이 바로 이 사도행전의 배경으로 나오게 되고요. 이 사도행전 교회의 특징은 모이면은 기도하고, 흩어지면 복음 전하고 구제하고, 이 단순하게 이제 교회가 움직여지고 이루어지게 되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 이 시대는요, 뭐든지 움직이게 되면 동력이 필요하잖아요. 전기차는 전기가 동력이고, 기름 들어가는 차들은 이제 기름이 동력이 되는 것처럼 이 교회라는 건요, 성령께서 동력이 되어야지만이 그분이 친히 성령께서 동력이 되셔야지만이 교회가 움직이게 됩니다. 교회는 어떤 스스로의 노력과 어떤 열심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 그 성령께서 이 시대 가운데서 행하신 것들을 경험하면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모습, 또 주의 일을 경험하고 날마다 기쁨으로 또 소망함 가지고 모이기를 힘쓸 수 있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나타내게 됩니다. 이 반대로 교회 가운데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면 교회는 상당히 건조해집니다. 그래서 지적으로만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또 체험하는 신앙 없이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 건조한 곳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교회를 생각했을 때에 사도행전의 교회,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교회의 모습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 사도행전적인 교회의 모습을 또 소망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보 찾아도 없어.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5절. 그 백날 찾아도 안 나와. 봐야 돼. 저분들 안에서 파티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심각하게 말씀 전하고 있는데 지금 아주 즐거운 나날들. 교회 오면 신나야죠. 그렇죠? 교회 오면 이 주님 은혜와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신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도 교회 와서 어쨌든 이 말이 영이라고 하는데 말하는 것 자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밖에 나앉게 생겼어도 말로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예비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다 보면 그 은혜 가운데 주께서 일하심과 예비하심 또한 경험하게 됩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우리 이광수 목사님을 좀 만났어요. 또 우연찮게 한 달에 2번을 만나게 됐는데 뜻하지 않게 좀 상황이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개별적으로 따로 만날 때는 심각하게 사역적인 예배 얘기보다는 그냥 밥 먹고 그냥 이렇게 각자 이제 얘기 나누다가 이렇게 오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제 지난주 월요일이죠. 월요일 날 이제 좀 만나서 얘기를 나누는데 식사 끝나고 나서 차 마시는데 갑자기 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누구를 만나더라도 사역이 이제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다 보니까 누구를 만나도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만나기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메시지가 있으면 꿈이든 환상이든 주세요. 그거를 이제 소망하면서 잠을 자고 이것을 캐치하려고 이제 힘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할 때도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기도받기위해서 오신 분들이 있으면 명단을 미리 받아서 본인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걸 통해서 이제 말씀 권면하고 이제 전해드리는 그런 일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사역하실 때는 다들 이제 기도를 받으셨지만 저는 그냥 가셨다고 그랬잖아요. 다음에 얘기하고 그냥 가셨어요. 주시는 것이 없다. 일부러 그냥 그게 맞는 예언 같아요. 그냥 없는 거 짜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주시는 게 없으면은 그냥 이전 것 붙들고 이제 움직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지나갔어요. 뭐 그 다음에도 저도 뭐 굳이 뭐 그냥 안 물어보고 그냥 이전 주신 말씀들 붙들고 이제 가는 거죠. 여러분 주신 말씀 이렇게 녹음한 거 좀 듣고 계십니까? 한 번 듣고 안 들어요? 저는 그분을 2016년도에 처음 만났거든요. 이제 7년 정도 돼 가는데 몇 번 기도해 주신 것을 다 이제 갖고 있어요. 갖고 들어보고 또 전체적인 방향성이 이전에 기도받은 것들이 이제 지금 방향성에 맞춰서 이제 움직이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또 그 당시에 나의 상황이 맞지 않는 부분이 또 7년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맞게 되는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를 이 궤도와 방향성을 조금 더 수정하면서 나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연말에 이제 시간이 좀 흘러가면서 주신 말씀들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고 그 말씀들을 붙들고 움직이고자 하면 그 안에서의 또 풍성한 열매들도 맺고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기본 텍스트 이게 이제 메인이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나 어떤 사역자의 또 권면이나 또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나아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것들을 귀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주신 예언의 말씀을요 흩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귀한 것으로 내 마음속에 새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신 말씀이 내 영에 스며들 수 있도록 계속해서 묵상하고 받아들이고 또 나아간 이런 과정들 자체가 이 무엇보다도 또 중요하게 있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뭐 이렇게 핸드폰 녹음기를 좀 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잠깐 얘기하시는데 그날 아침에 월요일 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에 대해서 주신 것 자체가 뭐냐면 있는 그대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말씀과 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굳이 좀 전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큰 상자, 보물과 같은 이 상자, 선물 상자 있잖아요. 안 받아보셨구나. 큰 선물 상자를 주셨는데 제가 그걸 보고서 보기 좋구나. 풀고 뜯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정말 보기 좋구나. 정말 보기 좋네. 이 묵상하고 감상하고 있는 거예요. 사용해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아껴서 못 사용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그렇게 하면서 그 포장지 안에 있는 그런 내용물이 뭘까에 대해서 힌트를 주신 것 자체가 목사님 이야기했는데 그 성경을 찾아보라고 하나님께서 마음 주셨는데 장과 관과 고 그러니까 높이 길이 넓이가 같은 것 동일한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가 힌트인 거예요. 높이 길이 넓이가 같은 게 뭐냐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그게 뭘까요? 찾아보니까 솔로몬 성전의 지성소가 똑같아요. 장광고 길이 넓이 높이가 똑같아요. 그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나중에 임하게 될 새 하나님 나라, 새 하늘 천국의 모습이 바로 동일하게 장과 관과 고가 똑같이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 그 지성소와 또 하나님 나라 똑같이 이제 성전의 개념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좀 수수께끼 같이 얘기하고 하나님은 그 선물이 뭔지는 본인 자신에게 본인 자신이 가장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끝났어요. 그 얘기가 한 2분 정도 하고 딱 끝났어요. 그래서 저는 그 2분에 그러니까 주시는 것을요. 잘 생각해 보세요. 말씀 받은 거 가지고 그냥 듣고 흘려버리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무슨 말씀 받았는지 그냥 긴가민가 하고 잘 기억도 안 나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묵상하고 이 말씀이 뭘까? 이 말씀을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을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주시는 것도 있지만은 구약의 예언의 말씀은 상징적으로 많이 주시잖아요. 이것이 직접적인 언어이냐, 상징의 언어이냐 했을 때에 또 선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데 이게 도대체 뭐냐 선물이. 야, 이 교회 건물을 주려고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살짝 비웃는 분위기인데. 아니 성전이니까 성전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주실 것들도 마땅히 주시는 것들도 우리가 기도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알아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도 기도하라.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멈추기도 하시고 비를 내리기도 하시는 거. 비를 멈추는 것과 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도 그 한 사람 한 사람, 예? 엘리야가 선포하지 않으면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도 다 마찬가지고 또 주시는 예언뿐만 아니라 성경의 말씀도 마찬가지거든요. 예언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예언은 신비적인 것이 아니라 예언은 미리 말한다. 미리 말하는 게 바로 예언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잡는 게 이게 그 예언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또 뭐 신비적인 건 이거 쫓는 게 그게 예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 그래서 이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제 기도하면서 아 이게 뭐냐 도대체 이게 선물이 뭘까? 좋은 거니까 좀 선물이죠 선물. 이게 뭘까? 그 여러 가지 이제 아직까지 좀 풀리지 않는 부분들이 있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생각을 했을 때에 선물은 이제 그 성경적으로 보면 이제 은사를 이야기하거든요. 은사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 하나님 나라가 선물로 주어지는 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시고 또 주님 안에 있는 능력과 그 기름 부음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한편 좀 생각을 해봤더니 크게 보게 되면은 어쨌든 어떤 그 하드웨어적인 어떤 성전의 개념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그러니까 그 성전도 보게 되면 주님께서 그냥 때를 따라 주시겠지 하지 뭐 제가 뭐 적극적으로 막 예전처럼 막 나서가지고 막 그러진 않았거든요. 한 부분 그런 부분도 생각하면서 이제 어떤 은사적인 부분들, 사역함에 있어서의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주께서 사역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사용을 안 한 건 아니지만 사용했지만은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하나님 영광 위해서 받은 은사를 사용하면서 갔는가 이런 부분들을 돌아봤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어떤 은사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은 사도적인 기름 부음과 또 교사. 그러니까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기름 부음 가운데서 이제 오중직임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지금에 있어서 교회에 있어서의 막 사도가 있고 뭐 예언자 선지자가 이게 그건 이제 신사도 운동으로 가서 이게 문제가 생기거든요.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나뉜다 하지만은 그에 합당한 기름 부음 어떤 사람에게는 그 사도적인 역할이 더 주어지는 사역을 함에 있어서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자적인 이런 역할이 더 주어지는 사람.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에 맞게 그 예를 들어서 뭐 복음 전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주님 얘기하는 게 쉽고 쉽게 얘기했는데 쉽게 주님께 교회에 오게끔 만드는 것 자체가 너무 쉬운 거예요. 편안하게 예수님에 대해 전할 수 있는. 짧게 전했을 때 열매가 있고 교회 그런 사람이 좀 있어야 되는데 전도에게만 어두워져.
그러니까 각각이 하나님께 주신 은사와 기름 부음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께서 주신 것 자체가 항상 모아지는 게 가르치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도적인 기름 부음, 이걸 하나님께 주셨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사역함에 있어서도 목회자도 각각의 기름 부음 따라서 사역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주신 사역의 그런 은사대로 기름 부음 따라서 사역을 안 하면 열매들이 없어져요. 그래서 각각의 평신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주님께서 주시는 사역 따라서 기름 부음 따라서 사역을 하다 보면 그에 합당한 열매들을 맺고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어떤 예언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그동안 좀 생각했던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적인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주님 허락하신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와 인도하심이 무엇인지가 더 깊이 깨달아 알아져요. 그게 훨씬 더 편안하게 아주 그냥 들으려고 귀를 세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냥 알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어떤 이런 예언적인 사역에서 접했지만은 그 부분이 좀 뭐 하나님께서 예언하게 하시겠지만은 그렇게 내 안에 사역에 있어서의 기름 부음 가운데 이 부분이 뭐 강하게 나타나는 쪽으로는 생각을 못 했는데, 그런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생각해 본 게 뭐냐면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기름 부음을 생각하고 그 기름 부음 가운데 사도의 기름 부음이 뭐냐면 이 바울이 보면 사도입니다. 베드로도 사도고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보다는 이제 사도들의 기름 부음이 그 능력의 역사들이 나타나거든요. 사도들이 왜 필요했냐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길을 만들어 가야 돼요. 사도는 없는 길을 만들어 가는 사람, 개척자, 프론티어가 바로 이제 사도입니다. 그 사도적인 기름 부음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없던 것을 만들어내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기름 부음이 필요한데, 보면 사도 바울이 내게서 나타나는 예언 사역, 물론 구약의 예언자만큼은 아니지만은 바울이 그의 사역을 하면서 분명하게 예언 사역을 하고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신 사역들, 사도는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 가지 기름 부음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면서 그 기름 부음이 예를 들어서 예언을 얘기했다면은, 그러니까 선지자는 치유나 회복이나 그 어떤 그 축사 사역 쪽에 강한 게 나타난다고 한다면은 예언자들도 그와 같은 사역을 할 수 있지만 사도에 비해서는 그 기름 부음이 좀 약한 거예요. 반대로 예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선지자들은 그 기름 부음이 강하지만 사도들은 그 부분이 약할 수 있지만 한 기름 부음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일하기 때문에 이런 사역 저런 사역들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신 것들을 이제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나아감에 있어서 이제 목회에 있어서 예를 들어 이제 한 그 전환점을 돌고 이제 후반기를 준비함에 있어서 이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목회 철학 원칙들을 생각함에 있어서 그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신 게 사도행전적 교회.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꿈꾸면서 온 거예요. 교회 가운데 그 기름 가운데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또 선교에 대해서 바라보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있어서의 그 교회들은 어떤 일을 행합니까? 모이면 뭐 하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하고, 모이면 기도했어요. 흩어져서 복음 전하고 구제하고 주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있었던 것이 바로 사도행전적 교회입니다. 이 사도행전적 교회를 먼저 이야기하신 분이 알아봤어요. 한국 교회 가운데서 이 사도행전적인 이런 그 부흥의 역사, 하용조 목사님, 오늘의 교회 하용조 목사님의 목회 철학과 원칙이, 그분이 한 10가지로 사도행전적인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또 이제 정리를 해놓으신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는요 항상 그 하용조 목사님 목회할 때가 어쨌든 거의 이제 1980년도, 90년도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전성기를 구가하면서 막 그 온누리 교회 보면 새벽 예배, 새벽 4시에 이제 새벽 예배가 아니라 10,000명씩 모여서 막 기도하고, 온라인까지 하면 20,000명이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그로 인해서 교회 가운데 간증거리가 끊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다라는 거. 그래서 교회 오면은 뭐 말씀 듣다 은혜 받을 수 있지만 새벽에 서로 기도하고 또 말씀 나누는 것 때문에 은혜가 되고, 이런 역사들. 그러니까 앞으로는요 지금 많은 그 이들이
또 교회도 이렇게 패배의식에 젖어 있고 교회 공동체가 앞으로 어떤 부흥을 향해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떤 뜬금없는 것처럼 비춰지는 이때에 교회는 우리 광영교회가 나아가야 될 이 방향성은 이 사도행전적인 교회, 그래서 교회 가운데서 주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그 일들을 교회 공동체가 경험하고 그리고 그 힘과 에너지를 모아서 구제하고 복음 전하는 데에 이 전심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사도행전적 교회인 거예요. 이게 뜬금없는 소리가 아니라 맨날 해왔던 얘기잖아요. 이거를 좀 하나로 좀 정리해서 나아가고자 했을 때에 사도행전의 그 기반을 둔 사도행전의 정신, 성령께서 또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가 또 세워먹고 나아가고 또 교회가 확장돼 나아가는 이런 과정 가운데서 분명히 성령께서 주인 되셔서 그들 10년 가운데 사도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수많은 역사들을 이루어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그분의 역사들을 경험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교회가 이제는 지금까지의 모습이 어떻게 하면 이런 교회를 좀 사도행전의 역사들을 흉내내면서 갈 수 있을까? 예? 그런 모습이 있었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정말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 온전한 정신을 따라서 교회 공동체가 움직여지고 나아가는 것. 근데 사도행전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죠? 고난이에요, 고난. 고난이에요. 이게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듣기는 참 멋있고 좋은데 이 고난이에요. 교회를 최우선순위해야 되고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들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들을 통해서 충전받고 세상에 나아가서 복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의 능력과 역사가 있어서 내가 선포하는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왜? 복음 전파의 역사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도 바울도 그렇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얼마나 극한 고생을 하십니까? 얼마나 극한 고생을 해요. 예수님 3년 하실 동안 그냥 바울은 거의 30년 동안 그냥 죽을 고생하잖아요. 그의 삶을 통해서 하지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셨지만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바울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치유가 필요할 때 치유를 허락하시고 예언이 필요할 때에 어떤 예언적인 메시지를 허락하시고 한 가지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도 해주시고. 그런데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가요 어떤 특별한 교회,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보게 되면 그냥 평범한 사람들, 갑자기 그냥 그 남들 팔아서 드리니까 재산 바쳐가지고 드리니까 인간적인 성향이 다 있었다니까요. 초대교회 공동체도요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우리와는 뭐 전혀 다른 사람, 뭐 예수님을 만나고 뭐 제자들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겠지, 그게 아니라 평범한 한 사람. 베드로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보다 더 했잖아요. 하루아침에 예수님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하고 그런 성향의 모습까지 가졌던 사람이 바로 사도 베드로. 근데 베드로의 그 초대 교회에서의 그 위치와 역할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 도와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이 그의 심령 가운데 존재했을 때 전혀 다른 사람으로 쓰임 받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도요, 에너지원이 있어져야 돼요. 에너지. 그 에너지원이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에너지가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충만함을 보는 거죠. 그래서 교회 가운데 우리가 그냥 지금까지 익숙하고 해왔던 것들이 있고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들, 사역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한계를 짓고 일에 있어서도 그냥 내 인생 여기까지 왔으니까 앞으로도 이러겠지. 그것이 아니라 주님 손에 붙들린 삶. 주님의 제자들도요. 땅끝까지 이뤄서 복음 전할 만한 어떤 자질이나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들이 성령 체험하고 나서 나가서 전하는 삶. 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제 갑자기 그 주님의 제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 부활하시고 것을 경험하고 나서 전에는 숨기 바쁘다 갑자기 나가서 성전 근처에 가서 이제 복음 전해요. 예수님 전하는 거예요. 근데 잡혀 들어갑니다. 근데 사람들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하죠? 17절에 18절 봅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라고 합니다. 이 탐대하게 할 말 다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23절 보면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알린 거죠. 그동안 사항들. 그리고 24절에 4장 24절에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요. 함께 모여서 기도했을 때 능력의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개별적인 기도가 아니라 함께 모여서 통성기도 했을 때에 이 성령 충만의 역사,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혼자 기도한 게 아니잖아요. 함께 모여서 기도했을 때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마가의 다락방에 있을 때 그 120명의 사람들은 다 믿음 좋은 사람이었으니까 오늘 교회 한 번만 가자, 모임에 한 번 가자, 전혀 믿음 없는 사람들이 얼떨결에 끌려와가지고 거기서 성령 체험한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모두 충만한 사람이었을까? 한 교회에 있지만 다 믿음의 분량 자체가 다르잖아요. 하지만 그 기름 부음 가운데 있을 때에 사람이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변화되는 게 쉽지 않잖아요. 맨날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으로 세상 바라보는 사람은 그냥 부정적으로, 그냥 죽을 때까지 부정적으로, 감사에 얘기하지 않고 소망에 얘기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 우리가요,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게 은혜스러운 말이 나올 때가 얼마나 돼요. 우리 눈에 말마다 비춰지는 게 아름다운 소식과 아름다움의 그 광경이 얼마나 됩니까? 날마다 힘들고 어려운 그것을 입술로 계속해서 중계방송하다 보면 내 영도 죽고 내 말을 들은 다른 사람도 죽고 결국에는 내가 제일 많이 들으니까 내가 더 많이 죽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 합심해서 함께 기도함을 통해서 그분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온전한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심해서 좀 기도 좀 하라고 하면 좀 나와서 좀 같이 좀 기도하고, 개인 기도 시간도 있겠지만 합심해서, 교회는 합심해서 기도함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과 역사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내 한 몸 간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함께 기도함을 통해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게 그 은혜와 그 영적인 기름 부음이 서로를 향해서 흘러갈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주님에 대한 은혜를 체험하고 싶다 했을 때에 날마다 기도의 자리가 있으면 그곳에 가서 나도 힘든데 함께 기도함을 통해서 주의 도우심과 예비하심을 경험하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를 지키는 건요, 교회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신 이 기름 부음이 교회 가운데 이 풍성해지는 것, 이것은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성향과 습관과 행동이, 이 모든 것들, 부정적인 것들,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것들, 근심 걱정하고 마음 조마조마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함으로 그분을 경험하고 그 기름 부음을 경험해야지만 우리가 변화됩니다. 아니, 사람이 스스로의 생각 가지고 변화될 수 있습니까? 이게 불가능해요. 야, 내 인생 다음부터 이렇게 살아봐야지. 이게 잘 안 된다니까요. 하지만은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29절에 초대교회에 있어서 이제 함께 기도했더니 은혜와 충만함의 역사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 오순절 성령 강림뿐만 아니라 2장에 나오잖아요. 그 이후에 그 기름 부음이 그들에게 있어서 29절에 보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셨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셨고요. 복음 전하는 것을 간절하게, 부끄러운 게 부끄러운지를 모르고 나아가서 이제 전하는 이단도 있는데, 참된 진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오히려 부끄러워서 전하지 못하는 이 세대. 근데 이것도요, 내가 내 사정과 형향이 아니라 그 기름 부으심을 내가 경험하고, 아니 주님이 마음 감동 따라서 계속 하라고 하시면 안 할 수 있어요? 안 하고 못 배겨요. 하라면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또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게 기쁨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들은 처음에는 순종하기 힘들어요. 하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하다 보면 그의 합당한 기쁨과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 신앙생활 하는 것도요, 기도하는 것도 그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니까 하는 거지 억지로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제자들이 나가서 전하고자 했을 때에 마음의 기쁨과 담대함,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그 담대함이 그 10년 가운데 있었고요.
또 간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성령 충만한 곳에는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예? 하나님께서 주신 역사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런데 간증도 맨날 누구 치유받았다 맨날 남 얘기만 들을 것이 아니라 그 기름 부음의 역사, 치유 역사가 내 삶의 여정 가운데 가득해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 그러니까 그 기름 부음 가운데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이 있을 때 사도행전적 교회는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는 거.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기도하고자 했을 때에 치유되는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고, 이 교회 가운데서 이 안수기도 받을 때 안수기도 다 1년에 한 번 하면 정말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기도받을 텐데 그냥 매주 기도해 주니까 이게 뭐 그냥 또 하나보다 그냥 그런 생각 혹시 가진 분들이 있으면 회개해야 돼, 회개. 교회 조금만 커져도 이 목사님 기도받기 되게 힘들어요. 작은 교회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면서 이게 누릴 수 있는 하나의 축복이 기도받는 거예요. 기도를 받는 것도 정말, 그러니까 이 기름 부으며 흘러가는, 이 전달된 임파테이션이라고 하잖아요. 흘러가는 은혜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안수기도를 받을 때, 안수기도 아무 데 가서 받으면 안 돼요. 안수기도를 받을 때의 그 기름 부음이 이 교회 리더에게 주신, 담임자에게 주신 기름이 싹 이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이 흘러감을 통해서 교회 가운데서는 한 기름 부음 가운데 이 사역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성령 충만함이 있으면 교회가 분쟁과 다툼이 없고 시끄럽지 않고, 이 질서가 잡히고 은혜 가운데 충만함을 누리게 되고 어떤 은사적인 사역들이 있어도 시끄럽지 않고 하는 그 기름 부음 가운데 조용히 스며들어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풍성함이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교회에 지금까지도 보게 되면요, 우리 교회가 뭐 큰 부흥은 경험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지금까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성장해서 올 수 있는 것 자체가요, 기도하고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그 은혜와 충만한 우리로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방향성 자체를 가지고 나아가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그 사도행전적인 이 교회 공동체를 꿈꾸고 소망하고 또 기대함 가지고 나아가고자 했을 때에 아버지께서 어떤 일들을 더 행하실지에 대한 그 소망함 가지고 나아가는 부분들이 더 선행되어야 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표적과 기사, 기적이죠, 기적. 날마다 묶여있는 것들이 풀려지는 은혜, 그 기름 부음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시고 또 메인 것들이 풀어지는 그 은혜와 능력의 역사들이 그 안에서 있게 되고요. 표적과 기사가 이루어지는 것.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통해서 주님을 경험해. 하나님의 살아계심, 또 그 기름 부음으로 나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경험해요. 그럼 삶의 모습이 얼마나 기쁠까요? 뭘 해야지 기쁘십니까?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면서 삶을 사는 것 자체가 얼마나 기뻐져요.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그분께서 그 능력의 기름 부음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그 기대함과 소망함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게 지금 기름 부음의 속성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달돼요. 그래서 은혜가 그곳에 임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충만해서 담대히 주님 말씀 전하는 거예요. 이 시대가요, 나가서 복음 전하면 끌려가서 죽을 수도 있는 시대가 바로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의 배경이에요. 사도행전의 상황은요, 그냥 은혜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나가서 전했구나. 단순히 그렇게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어떤 그 부담감과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시대였고요. 32절에 보니까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재물을 통용해요. 있는 것들 다 나눠주고 서로 섬기고, 그리고 사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냥 그러니까요, 초대교회도 보면요, 이 성령의 충만과 역사가 없었으면은 복음이 증거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들,
그리스도 예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이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 풍성하게 펼쳐지고 그 능력,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과 기름 부음이 더 풍성하게 나타나요. 선교지에서도 그렇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는 이 복음 전파와 같이감이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로서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사도들이 큰 권능을 나타냅니다. 사도 바울에 있을 때에 죽은 사람이 살아난 일들이 나타났고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예언과 치유와 또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것들이 해석되고 나아가는 부분들. 그래서 그 사도행전을 보면요, 이미 그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예언하는 무리들이 이제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성령 충만함이 있을 때에 사람이 예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 예언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요, 교회 가운데 무엇보다도 리더들과 직분자들은 분명히 주의 음성 분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주의 음성 듣고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직분자들. 그래서 만약에 우리 교회 장로님이 세워지면은 모든 공예배에 저와 같이 참석, 기도에 같이 참석하고 그러면서 주의 음성 분별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있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장로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독이 돼요. 너무 심한가? 중요한 건 주의 음성 들어야 돼요. 주의 음성 들으면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스스로의 능력과 의지가 아니라 믿음 생활도 기쁨이 있어야 돼요. 기뻐야지 한 번이라도 더 가고. 근데 기쁜 게 주변 사람 좋아서 기뻐가지고 움직이면은 여기보다 좋은데 훨씬 많아요. 소개시켜드릴 수는 없지만은 훨씬 더 많아. 근데 교회는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단순히 이게 멘탈적인 기쁨이 아니라 구체적인 능력이 수반된다니까요. 근데 이것을 이제는 앞서 말씀드렸던 건 더 좀 다듬어서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소망하고 이 안에 성령의 불이 있어서 갈급한 심령이 모여들고 그 은혜. 근데 그게 되기 위해서는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그냥 내 인생 주로 인해서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생 크게 쓰임받는 것도 그냥 별로고요. 그냥 가늘고 길게 가더라도 그냥 평탄하게 좀 길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들은 그냥 옆구에서 좀 더 감당하고 우리는 그냥 이 정도 선에서 그냥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근데 우리가 좀 더 쉽고 편안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은 있겠지만 그 나중에 무슨 상급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말씀을 교회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시고 듣게 하신 이유 자체, 그 예언을 통해서 받은 이 선물이 뭔지에 대해서 어쨌든 조금 더 이제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좀 전체적인 것들을 종합하면서 점검해 봤을 때는 어떤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능력의 기름 부음을 구체적으로 조금 더 사용하는 것. 그러니까 이제 이 목양 앞으로는 어떤 능력으로 쓰임 받은 것과 이 교회 목회자로서 이 목양이 이게 분리된 것이 아니라 이제 좀 하나가 되어서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실 것에 대한 소망함과 능력, 이 모든 것들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져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시대의 자녀들을 향해서 주님, 사도 바울처럼 쓰임 받는 주 일꾼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 이게 바울이 어쩌다 이렇게 됐나? 주님, 바울처럼 쓰임받고 싶습니다. 기도 안 할 거예요, 요즘에. 힘들거든요. 사도행전 보면 돌에 맞고 막 죽은 줄 알고 막 사람이 성벽에다 밖에다 갖다 버리고 막, 예루살렘에 돌아가서도 그냥 다들 너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이제 풍랑의 위험, 고린도후서에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감당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능력과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그게 불가능한 거죠. 지금은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마지막 때. 주님이 언제 오실지. 당장 내일 오신다고 할지라도 뭔가 성경적인 내용을 근거로 해서 바라봤을 때에 주님, 성경과 다르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이렇게 누구도 이야기할 수 없는 시대가 바로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서
정말 무엇보다도 이 짧은 세상, 세상에서의 어려움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 기뻐하신 일들을 행하고, 사도행전, 정말 주님의 사도들 계속해서 도망다니고, 예? 사도들을 보게 되면 요한을 빼고 나서는 다 순교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정말 이 시대에 정말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단어, 순교. 이 순교의 터전 위에 세워졌던 것이 이제 사도행전적인 교회거든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신앙인들은 다 모여서 그냥 자기들끼리 공동체를 이루고 그냥 사업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그 모임이 아니라 다 흩어졌잖아요. 복음 때문에 흩어지고,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고. 근데 신앙인 누구도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인생이 안타깝다. 바울 보면서 야, 인생 정말 안타깝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삶에 있어서의 우선순위, 이 신앙에 있어서의 우선순위, 이 목회에 있어서의 우선순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이제 후반기, 뭔가 우리가 좀 치열하게 가지 않아도 요즘 보면 이제 교회에서도 보면 저는 그냥 설교 준비하고 그냥 저녁 시간에 기도하고 그것만 하면 나머지 이거 웬만한 것들은 다 교인들이 알아서 하시더라고요. 예? 그 유리문에 문풍지는 제가 붙였지만 웬만한 거는 다 이렇게 알아서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가도 이렇게 그냥 평범하고 가는 게 길게 간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갈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번 쓰임 받는 거, 주님 보시기에 좀 부끄럽 당하지 않게 쓰임 받고 나아가는 거.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좀 사도행전의 공동체, 여러분 어떤 교회 다니고 싶으세요? 주님을 향한 기대함과 소망함,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새 모임 통해서도 그냥 모임 속에서 별일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냥 별일 없이 그냥 지났어요. 그냥 예? 서로 할 얘기가 없어가지고 한 10분 있으면 다 끝나고 이제 예? 그게 아니라 서로 주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감동 주셔서 이렇게 움직여 봤고,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은 또 하나하나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때가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그래서 때로는 주님께서 마음 주셔서 그 당시에는 이해되지 못했는데 또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이유가 있더라. 그러니까 중요한 건요, 마음의 감동은 안 해보면, 그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몰라요. 그래서 저도 이 선물이 뭘까에 대해서 이제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 해봐야 돼요. 안 하면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해보는 것을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또 마음의 감동 따라 주시는 것들 한 가지 한 구절도 큐티할 때나 말씀 읽을 때나 기도할 때나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막 계속해서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데, 그 말씀하시고 싶어 하신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고, 교회 공동체가 그냥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온전한 거, 그냥 집에 있으나 교회 가거나 그냥 별일 없이 아무 교회 가도 기대함도 없고 그냥 성경에 있는 기적과 능력 역사들은 성경에서 끝나버리고, 그럼 교회 뭐하러 다녀요? 성경 역사가 성경에 끝나면 그 뭐하러 다녀요? 끝난 건데 그럼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감리교회만 하더라도 몇천 교회가 되는데, 어쨌든 우리 교회가 주의 은혜 가운데 정말 사도행전적인 교회,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길 원하시는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먼저 기쁨으로 주님을 경험하고, 간증 듣다가 인생 마무리하지 마시고 간증도 교회에서. 그래서 주일 예배 시간에 목사님 저 이런 한 주간의 내용이 있었는데 주일날 예배 시간에 간증 한번 하면 안 될까요? 간증자가 이렇게 줄 서 있어가지고 번호판 하나 주고 이제 한 주씩. 이게 웃고 끝날 얘기가 아니라 이게 사도행전적인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말씀을 더 드릴게요. 오늘의 교회도 새벽 예배를 통해서 부흥 역사 나타났을 때에 매주 80통에서 100통씩 이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하는 이 간증의 편지들이 계속해서 교회 가운데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일일이 다 읽기도 힘들 정도로. 그때 일하셨던 성령님은요, 지금도 믿음 있는 이들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해오셨고요. 또 전심으로 주명해서 믿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비춰주시고 함께 해줍니다. 이게 바로 신나고 재미있게, 몸은 힘들고 어렵다라고 할지라도 돌파하고 또 새해 먹고 나아가고 기대함과 소망을 잃어버린 그들을 향해서 은혜 가운데 전달할 수 있는 그 사명을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하고 쓰임받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찬양하고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